27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일상이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5월의 주제는 포용입니다. 포용은 일반적으로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주는 것입니다. 성품에서의 포용은 서로 다른 성숙도에 따라 품성들이 독특하게 표현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포용의 반대는 편견입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또는 생각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시는 도중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가성 가까이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부르는 우물가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십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의 음식을 구하러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어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보통 아침 저녁 선언할 때에 수십 명의 아낙네들이 때를 지어 물을 길러 나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다니지 않는 뜨거운 이 시간에 그것도 단 혼자서 물을 길러 나오는 이 여인은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 이 이야기를 듣자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외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이 여인은 쉽게 물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사마리아인의 천한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청한 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오히려 생수를 청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시어 나로 하여금 물길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이로부터 대화의 문은 열려 예수님은 전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인의 마음은 활짝 열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과거와 소원까지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당신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외치며 갈급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셨을 때 음식을 구하러 온 동네로 찾아왔던 그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인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랍비가 여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더구나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대화의 모습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거나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만일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을 나누시려고 물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책망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니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왜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왜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치 않으시고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참새들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사항을 이해되지 않고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편견과 판단과 경험에서 비롯된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습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인은 더 이상 우물가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우물가에 온 것은 물을 깃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놀라움과 감격 때문에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그를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9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동네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 과거의 모든 행위를 면밀히 다 통찰하시는 분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면서 단정짓기보다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확신에 차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아마 당신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한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이 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말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부끄러운 허물과 과거의 모든 일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그 매인 것에 풀려나게 돼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변화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자신의 과거와 아픔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감추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허물은 더욱더 힘이 생겨서 들추려고 날려고 때로는 나에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는 고백하는 그 순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으로 나를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실수들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그녀를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말을 거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까지도 편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대하였지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어느 시장에 매일같이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는 늘 승객들이 10,000원이었습니다. 보따리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여러 식재들을 가득 채우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점점 어두워졌는데 한참을 달리던 버스 안에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그치게 했던 그 아기의 울음소리는 세정 과정을 거쳐올 때까지 그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슬슬 화가 난 승객들은 여기저기서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줌마, 그 아기 좀 잘 달래보십시오. 버스 전세 냈습니까? 이봐요 아줌마, 내려서 택시 타고 가세요. 정말로 짜증나는 목소리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버스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때 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 잠시 멈추게 됩니다. 다들 유아한 표정으로 버스 기사만 바라보고 있는데 기사는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서
무엇인가를 사들고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아이 엄마에게 다가가 긴 막대 사탕의 비닐을 벗겨 울고 있는 아기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다시 버스는 출발했고 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제야 웃음이 번져 나왔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하는 아이 엄마는 버스 기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손등에 다른 한 손을 세워 보입니다. 바로 수화로 고맙습니다는 표현을 한 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내린 뒤 버스 기사는 아주머니와 이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어두운 길에 사랑의 불빛을 멀리 비추어 줬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한 명 빨리 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와 조금만 생각과 의견이 다르면 편견을 가지고 적을 만들어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거나 문제를 비난만 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맛대의 사탕처럼 더 달달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우월감이나 편견으로 남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관계의 편견을 허물고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그 모습으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오늘 먼저 찾아가 손 내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포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부르시며 나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오늘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